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는 은혜는 바로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받는 은혜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에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진노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생명수, 이 생명수가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시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이지만 이 생명수는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고, 자, 이 온전한 은혜는 바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으로부터 이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고, 이새는 바로 그 다윗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이 다윗이라는 한 싹을 나오게 하십니다. 이 한 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이 한 싹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 우리 육신은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신은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 즉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이 생명수가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어져서 이제 백성들을 사망에서 이제 온전히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바로 일곱 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일곱 눈은 바로 예언의 영이고, 이 예언의 영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의 영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때는 바로 이 오메가, 즉 마지막 때, 이 생명수 샘물은 오메가의 마지막에 상속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고, 바로 온전한 것을 주실 때, 즉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자, 이기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겠고, 그 이기는 자의 반열에는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리고 후 3년 만에 옥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그 살아나는 만국 백성들은 이스라엘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그 생명수 나무의 잎사귀들은 바로 그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이사야서 5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에서 주시는 물은 현재 주시는 물이 아니고 바로 오메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은을 달아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이사야서 55장에 해당하는 말씀하시는 이 물이 되겠고, 이 물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포도주와 젖이 되겠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또 기름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배부를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을 살리는 음식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물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물은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공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이 다윗이라는 한 싹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 물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고 여기서 나오는 그 다윗, 이 다윗은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싹으로부터 이 은혜, 이 확실한 은혜가 이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백성들이 이 좋은 것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내게는 바로 그 한 싹이 되겠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생명의 성령이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지게 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과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이 것들은 이제 폐하여지게 되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로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백성들의 영혼과 몸까지도 살리는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를 믿는 자들, 여기서 그는 바로 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이 지혜가 아니고 바로 이 지혜를 낳으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 한 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를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환난 날에 이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먼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 되겠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이 땅에 환난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난의 중에서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나무들을 위해서 이 생명수 샘물을 공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먼저 그 한 싹에게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 한 싹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때 이때는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은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이고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 거룩한 씨는 바로 그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시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그 한 싹을 도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싹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는 바로 그 독생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이 환난이 벌어지게 될 때 바로 그 싹이 즉 그 독생자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셨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 큰 도움을 환난 중에 만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환난으로 다 들어가서 뼈들이 되는데 이 환난 중에서 죽지 아니하고 뼈들로 되지 아니하고 이 큰 도움을 만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자들은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먼저 얻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성에 있는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성소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이때 성소는 그렇게 크지를 않고 이 성소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데 이 한 시내는 바로 생명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어지고 이 물이 바로 그를 믿는 자가, 즉 독생자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은 환난 전에는 절대로 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 환난이 일어나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환난 날에 이 응답을 그 성소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이 환난 중에 이 물을 얻을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이사야서 37장 31절 이하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주님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서 도망한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 성소에서 이 물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이 물을 공급받은 자들이 바로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의의 나무들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아서 추수하는 그 추수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가 되려면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그 환난 중에 이 큰 도움을 받아서 그 물을 공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후에, 즉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있고, 그리고 그 환난 후에, 즉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이 물을 광야에서 또 내시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 41장 17절 이하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이 고난의 풀무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켰던 자들은 그들의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음부로 그 영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음부에는 역시 또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광야로 가서 그 물을 공급을 받게 되고 두 증인을 제외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광야로부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이 강을 내시고 이 샘을 내시고 못이 되게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겠고 이 생수의 강이 바로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14만 4천에서 그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대부분 이 그 음부로부터
빠져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 뼈들이 된 온 이스라엘 족속들, 대부분의 14만 4천의 그 수는 바로 그 뼈들로부터 나와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서 그 물 없는 곳에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그 물을 공급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제 그 지혜가 세상의 빛으로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면 번개가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인 같이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 공의로운 해가 세상의 빛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사망의 반대가 되겠고 이제 그 뼈들로부터 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사망으로부터 살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해가 운행을 할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은 이 세상의 빛을 향해서 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그 빛으로 모으게 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해서 또 그 열매들을 모아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하루는 그때의 자연의 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세상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을 한 바퀴 돌 때 그때 이제 그 하루가 되어지게 되겠고 그 빛을 향해서 의의 나무들이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아와서 광야로 가게 되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돌게 되고 이 일을 인치는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게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다 모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할 때 그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광야에서 물이 솟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기 전에 먼저 이 그 성소에서 그 환란 중에 성소에서 물을 먼저 내시기 때문에 그 성소로 먼저 와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야지만 그 의의 나무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